13장입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 12장은 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 18페이지에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 18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사탄의 18페이지 사탄의 3인조 하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용, 붉은 용. 얘는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은, 12장은 붉은 용, 사탄에 대한 얘기였다면 물론 이제 사탄과 그의 쫄개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인공은 어쨌든 붉은 용,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12장은 이 붉은 용에 대한 얘기였다면 13장은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짐승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일종의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렇고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존재냐?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일종의 종교적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아마 교황일 거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제수잇 교단이다. 이러면서 제수잇 교단이 일루미네이트 아무튼 이런 조직하고 연계돼 있고 이러면서 또는 WCC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요. 그럼 그때 돼봐야 알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바다 짐승 정치 지도자, 땅 짐승 종교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3장은 짐승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 자,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습니다만 사탄도 그러니까 용이 있고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해당되는 존재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요. 이 사탄은 딱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의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탄.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왕중 왕이신 것처럼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사탄도 자꾸 면류관을 쓰면서 짝퉁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자기도 짝퉁으로 보이려니까 완전 짝퉁같이 아주 정교한 짝퉁이어야 되니까 비슷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삼위일체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바다 하면은 바다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세상으로 봐요. 바다. 바로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짐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뿔이 어디야? 뿔은 보통 권세를 생각을 합니다. 뿔이 열이고 권세자. 머리가 일곱.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어떤 왕. 그리고 그 뿔에는 열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머리가 일곱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일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세, 큰 권세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이런 권세들.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 자,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누가 있었냐?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메데파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짐승나라. 이건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총 7개의 나라가 인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을 괴롭힌 대표적인 제국들이에요. 바로 근데 이 제국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이 용이고 사단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머리가 7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이런 정치적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2절에 보면 표범하게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떤 진짜 짐승의 모양들, 여러 짐승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표범 같다. 이거는 매우 빠르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다. 또 곰 같다. 아주 힘이 보통이 아니고 아주 끈질기다. 집요하다. 또 그 입은 뭐 같다? 사자 입 같다. 아주 사자처럼 동물의 왕처럼 그 권세가 대단하다. 근데 이 용이 이 용은 누구죠? 사탄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권세, 이 역사의 인봉팀 그 권세, 이런 모든 권세를, 그 만왕의 왕의 권세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잖아요. 그처럼 이 용도 하나님 짝퉁 흉내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다 위임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용도 영체이기 때문에요. 영체이기 때문에 모양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을 미혹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떤 형상이 있으면 사람을 미혹해 하기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아마도 이 어떤 정치 지도자 가운데에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어떤 7년간의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무슨 모양으로 등장하냐? 마치 평화의 사도. 정말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어떤 이런 존재로 탁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년 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돌변을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권좌에 앉아서 자기를 섬기라 하고 섬기지 않는 자를 가차없이 죽이는 아주 그냥 독재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사탄이, 이 용이 어떤 이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정치 지도자, 뭐 예를 들면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오바마나 트럼프나 뭔지 이런 사람한테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파워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 내 말만 들으면 너를 이 땅에서 노벨상도 받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완전히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역사에 남게 해줄게. 대신에 네 영혼 나한테 팔아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이것저것 시험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저기,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럼 내가 천하의 권세를 너 다 줄게.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죠. 다 거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러면서 다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으면서 다 물리치셨어요. 근데 만일에 트럼프나 오바마나 혹은 어떤 누구라냐면 사탄이 와서 그런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를 노벨상 준다 그랬지, 평화의 사도로 만들어준다 그랬지, 그러면 헬렐레 해가지고 그래 하자 딜. 그래가지고 딜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평화가 왔네. 그리고 세계가 조용해지네. 그래서 노벨상도 받네. 근데 이제 사탄이 가만히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네 영혼 받으러 왔으니까 청구서내 3년 반은 좋았지. 근데 청구서내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정치 지도자가 뭘로 바뀐다? 폭군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대대적인 환란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또 하나 희한한 모습이 뭐냐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그 머리 하나라고 하니까 그 정치 지도자 중에 어느 중요한 인물 정도 되겠죠. 이런 자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야.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무슨 신의 역사가 나타났나 보다.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우리의 신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러면서 모든 세상의 땅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주 희한한 권세를 주므로 그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막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막 권세가 있으니까 경배하고 이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자가 있겠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려 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짐승과 같이 위대한 존재가 없다. 이 용과 같이 위대한 존재가 없다. 이가 바로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막 사람들이 숭상하고 섬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이것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네로 있죠, 네로. 이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 네로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요. 아주 독재자고 자기를 만일에 신으로 막 높이고 이러니까 이 로마 원로원에서 네로를 내쫓아요. 그래서 네로가 도망가가지고 죽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 가운데서 무슨 말이 돌기 시작했냐. 네로 같은 그 폭군이 그렇게 쉽사리 권자를 내려놓을 수 있냐. 지금은 로마 원로원에 쫓겨나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 있지만 저자가 다시금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아주 흉흉하게 퍼져 있었어요. 네로는 벌써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온다. 네로는 반드시.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 당시에 또 자기를 마치 신으로 숭배하려 한 자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도미티아누스가 뭐냐? 네로가 환생한 거다. 환생해서 돌아와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다. 라고 이런 소문들이 팽배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는 네로, 도미티아누스 생각도 안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 누굴 연상하냐? 네로가 죽었는데, 적그리스도 같은 놈이 죽었는데, 도미티리아누스가 다시 돼가지고, 다시 환생해가지고, 네로가 돌아와서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핍박하고 그의 권세가 너무 대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아누스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당시의 의미고, 이거를 오늘날로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은 물론 마지막 큰 환란 때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겠지만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은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네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없어졌냐? 도미티아누스가 돼서 또 나타났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북에는 누가 돼서 나타났냐? 김일성이 돼서 나타났어요.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돼서 나타나고,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정의가 돼서 나타나고,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와 파워가 범세계적이라는 거지. 우리 김일성의 어떤 적그리스도적 세력이래봐야 북한밖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 근데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자가 아닌 거죠. 자, 근데 이런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큰 말, 5절,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큰 말과 참남된 말이란 뭐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사람들이 짐승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사람들이 역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홍해를 쫙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합쳐라 합쳐가지고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런 장면을 이 물이 갈라지는 것만 봐도 감격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딱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네, 저들이 건너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서 우리 죽겠네, 이러고서 막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딱 건너니까 물이 쫙 합쳐지면서 쟤네를 딱 수장을 시켰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 물 밖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미리암과 그리고 이 홍해의 물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누가 주와 같으신가? 어디 있느냐? 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받으니까 사탄도 이 찬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은 막 미혹을 해가지고 그런 막 기적 같은 걸 보여주면서 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이 짐승과 능히 싸우리요? 이러고서 막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어떻게 저는 짐승 같은 자가 존재할 수 있나? 왜냐 우리는 홍해를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없잖아. 듣기만 했지. 물이 합쳐지는 것만 했지. 근데 우리가 만일에 마지막 큰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막 짐승이
저 짐승이 막 활개를 칠 때 만일에 산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났다가 막 그냥 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돌변을 했는데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거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이 짐승이 그러면서 이 큰 말 참남된 말이란 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남된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최소한 42달 동안 신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는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여 가로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있는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즉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들, 또 하나님의 장막에서 관계된 것들, 또 하늘에 이 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즉 성도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우리 앞에 두 증인 기억하시나요? 두 증인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두 증인도 이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뭐 북한 정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즉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지 못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저자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 용의 세력이 판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얼마 동안? 42개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1260일. 그동안 활개를 칠 거예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어떤 권세를 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귀가 있거든 잘 듣고 그런 세력이 나타나도 두려워 말아라. 완전히 쫄지 말아라. 담대해야 된다. 그럴수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는요, 예레미야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예레미야서 15장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여기서 네게는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거든. 너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하고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활용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라는 걸 너무나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비록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은 아니래도 하나님 때문이라도 우리는 전쟁에 질 수가 없어. 그리고 설사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회복돼. 그러니 우리는 절대 적에게 안 망해. 이런 어떤 헛된 망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너희들은 망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망하니까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사로잡힐 사람은 맞아. 저는 사로잡혀도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로잡혀 가겠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이 때리는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칼로 망해. 너는 칼로 망해. 맞아. 나는 칼로 망해도 싸. 그래요. 내 죄값을 칼로 죄값을 치르세요 하고 목 디비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은. 자, 근데 이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막 그냥 하나님의 권세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끽해봐야 42개월 동안만 핍박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회복된다. 그러니 42개월 동안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신앙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적그리스도가 너를 사로잡아서 칼로 죽이려고 하면 기꺼이 잡혀주라는 거야. 죽이려고 한다면 죽으라는 거야. 왜? 42개월 동안 오히려 그 핍박받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만일에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특별히 이 짐승은요,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16절에 보게 되면 이 15절서부터 보면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요. 근데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 묶어놨어요. 모든 자, 즉 누구냐? 작은 자, 큰 자, 몽땅이라는 얘기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속하는 가기까지, 또 부자에서부터 빈궁한 자에 속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뭘 받는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거 생체 칩이라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처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아마존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무인 매장 같은 데 씩 들어가면은 가서 물건 짓고 나오면 자동 결제 딱 되는 거 아시죠? 아마존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서 그게 다 돼요. 그러니까 아마 핸드폰에 아마존, 나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앱 같은 게 딱 설치가 돼 있으면 그냥 이걸로 다 되는 거야. 이것만 들고 다니냐. 근데 이거는 놓고 다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칩을 몸에다 한단 말이죠. 어디에다가?
이마나 손에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우리 개가요, 바깥에 가출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오토바이랑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집에 한만 찾아도 없어서 며칠을 찾아다니는데도 없어.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 소장이야. 우리 고객이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됐고 오토바이가 다 부서졌는데 그거 보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리미티드 일단 10몇만 불 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 봐가면서 계속 보상을 해야 되니까 언리미티드로 해가지고 보상 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왜 들어왔냐? 이놈의 개 몸에 칩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 개라는 걸 안 거야. 왜냐하면 개 이거 스캔 딱 하면은 얘가 주인이 누구고 집 주소가 오고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그 변호사가 소장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지. 뭐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 그럴 경우에는 집에 그 보험 있잖아, 집보험. 집보험이 해결해줘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변호사분이 있는데 뭐 어떡하면 돼요? 이랬더니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뭐 집보험 있잖아요. 거기다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보험회사에다 얘기했더니 그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걔네들하고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해결됐어요. 16만 불 줬어요. 보험회사에서. 그 개, 우리 개는 죽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몸에 칩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딱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 몸에 들어간 칩이 무슨 확인을 하냐면 신분 확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몸에 있는 칩이 무슨 확인도 되냐? 매매할 수 있는 기능. 크레딧 카드 기능. 우리 크레딧 카드에 이미 칩이 있잖아요. 칩. 그 다음에 이거는 몸에 받는다는 거지. 이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도 될걸? 드론 같은 경찰이 떠가지고요, 무인 경찰이 떠가지고, 쭉 하늘을 스캔하고 가는 거야, 땅을. 쭉 하고 가다 보면, 몸에 칩 있는 사람은 이제 반응이 딱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사람은 지나가는데, 저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신호가 안 와. 칩이 없으니까. 그러면 드론에서 자동으로 헤드쿼터에다가 폴리스나 이런 헤드쿼터에 신호가 쫙 가는 거지. 저기 칩 없는 놈 지나간다. 도로는 지금 상가하고 웨스턴이다. 뭐 이러고 탁 나오면은 갑자기 폴리스가 삑 하고 나오면서 칩 없이 지나간 사람을 탁 건물을 착 하고 잡아가는 거지. 그럼 딱 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광야에 가서 안 있는 이상에, 광야에 다이처럼 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에 다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못하니까, 마켓을 못 가니까 칩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이제 둘 다 칩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아파. 병원을 가야 돼. 안 가면 죽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아픈데 제 와이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고치려냐. 누구라도 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애가 만일에 죽어간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칩이 없어. 그럼 칩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과학적 수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 수준으로 갔잖아요. 지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괜찮다. 사로잡힐 것 같다? 사로잡혀 가. 죽을 것 같아? 죽어. 그럼 차라리.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칩을 받는 시간에 그래도 내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래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저 짐승표를 받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안 받은 거야. 그러니 너무 불편해.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다녔어. 한 42개월 동안 이 짐승표 안 받으면 피해를 받게 돼 있는데,
막 숨어 다닌 게 몇 개월을 숨어 다녔냐? 12개월을 숨어 다녔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몇 개월 남았어? 한 20, 한 4, 5개월, 한 2년 남은 거잖아. 어? 2년 남았으면 1년은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그거 2년 좀 매매도 하고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짐승표 받으면 안 돼. 영원히 그 2년 반 행복하려다가 영원히 괴로움 당해.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2년 반 동안 날 사로잡아서 고문할 거야? 오케이, 그럼 잡아가. 그러라는 얘기예요. 2년 반 동안 내가 불편한 게 낫지. 내가 2년 반 동안 불편한 게 낫지. 내가 영원히 불편해서 해야 되겠냐? 칼로 날 죽이려고 그래? 죽여. 차라리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힐 자는 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고, 숨겨당할 자는 숨겨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야. 바로 그래서 10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거 조금 행복해 보겠다고 1년 잘 도망 다녔잖아. 이제 남은 건 2년 반 남았잖아. 그럼 2년 반 남았으면 2년 반 행복하겠다고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뭐 해라? 인내해라.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적당히 타협했으면 십자가 안 져도 돼.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산길을 이용해서 딸들에 도망갔으면 안 잡혔어.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어디로 오는지도 알고 계셨을 거야. 그러면 그 반대로 도망치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상에 사는 몇 년 동안 행복해지시겠다고 죽음을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본인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본인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종들이라면 어떤 사탄의 위협과 고문과 핍박에 앞서서 살아보겠다고 배반하거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이러지 말고 죽일라 그래? 나를 칼로 칠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것은 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 10절까지는요.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적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정치 지도자. 반면에 요 11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 적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내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내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과 싸워 승리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또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